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비가 오죠? 밖에 비 안 옵니까? 와요. 예. 어제부터 내린 비가 제법 오래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보슬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소낙비 말고 여름 장마 때 쏟아붓는 장대비 같은 그런 성령의 비 말고 보슬비가 오늘 우리 심령에 왔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읽고요. 끝자락 멜리데 이야기를 들으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터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듣기를 원하세요? 자,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서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배에서 난파당한 뒤에 헤엄쳐서 구조된 섬은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후일에 알고 보니 그랬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적혀져 있죠. 이 섬은 지금 영역으로 말하면 그리스, 가깝기는 이탈리아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유권으로 보면은 그리스 영유권에 들어가는데요. 오늘날 그리스에는 6개의 큰 섬이 있습니다. 크레테, 에비아, 레스보스, 로도스, 카오스, 키오스, 그리고 멜리데 섬이 그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멜리데가 가장 큰 섬입니다. 지금은 케팔로니아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요. 몰타 공화국이라는 나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이 섬은 현재도 바울이 상륙했던 이 북서쪽 해안을 바울만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에 한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죠. 다른 종교들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은 실화입니다. 때는 겨울이었고요. 날이 매우 차서 원주민들은 난파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서 동정하여서 불을 피워주었습니다. 원주민이라는 어감이 원주민 이렇게 말하니까 좀 원시적인 사람들 이렇게 느껴지는 바가 있지만 원래 이 섬은요, 그는 무식한 아프리카 오지의 문명이 닿지 않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 섬은 오랜 문명이 발달했던 곳이고요. 오늘날도 지혜롭고 상업적 자질이 뛰어난 사람들로 평가하고 있는 굉장히 인재가 많이 나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해안에 난파당한 사람들,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배가 부서지고 널빤지를 안고 뛰어들고 헤엄쳐서 바다로 뛰어들어서 300명 가까이가 바다에 갔고, 그것을 구경하고 있던 원주민들이 나와서 어떤 사람들은 밧줄로 던져서 구원해서 이제 모래사장에 다 해안에 올라갔을 텐데요. 굉장히 추웠겠지요. 겨울인데. 그래서 모닥불을 피워줬습니다. 모닥불 앞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불을 쬐기 시작합니다. 말이 모닥불이지 3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불을 쬐려고 하면은 몇 군데로 나누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모닥불 하나하나가 굉장한 크기였습니다. 상당한 크기죠. 처음에는 작았을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쪼이기 위해서는요, 작은 모닥불로 안 되죠. 그래서 나무를 자꾸 더 넣다 보니까 모닥불이 점점 커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한 150명 청년 때 가서 이렇게 캠파이어라고 하던 그 모닥불만큼 아마 더 컸으면 컸지 적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한 150명 정도에 가서 모닥불을 하면은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면은 모닥불이 커지면은 뜨겁기는 커지지만은 반대로 불에 나무가 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자주 나무를 집어 넣어야 되죠. 바울도 이 필요를 느끼고 그중 한 모닥불에서 몸을 녹이다가 나무를 더 집어 넣을 요량으로 나무를 한 묶음을 거두어 가지고 불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게 나무를 그냥 이렇게 넣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큰 나무 하나 넣는 건 던져 넣어야 돼요. 뜨거우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나무는 불 가까이 가면은 던져 넣으려고 그러면은 가까이 가야 되죠. 그래서 가까이 갔을 때 나무 사이에 독사가 있었어요. 이 독사가 바울이 던지려고 불 가까이 참고 가니까 뜨거워지니까 놀래가지고 나와서 그만 바울의 팔을 확 물어버립니다. 주민들은 독사가 바울의 팔을 물고 달려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한 그 감명을 받습니다. 아하, 저 사람이 진정한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건짐을 받았는데 저렇게 독사에 물리는 걸 보니까 공의가 정의라는 것이 심판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원주민들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기 속에 드는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 주신 생각 아닙니다. 자기 마음속에 느껴지는 거, 이거 하나님 생각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은요, 말씀에 입각한 신앙이거든요.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요, 3절에 이 독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3절에 독사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4절에 보면 독사라고 하지 않고 짐승이라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주민들이 느끼는 마음을 표현한 단어거든요. 실제로는 독사지만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짐승이라는 단어가 때리온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원래는 야생동물을 일컫는 단어였어요. 원래 야생동물을 때리온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플라톤이라는 철학자 이후로 이 단어가 어떤 용례로 쓰이는가 하니까 불손함을 나타내는 짐승과 같은 사람을 빗대어서 말해요. 짐승 같은 사람, 불길한 사람,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 저주받을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때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독사라고 3절에 말해놓고 4절에 이 짐승이 물고 있다고 했을 때 뭔가 불길한 것이 저 사람을 물고 있는 그런 것으로 느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로마 황제 네로는 굉장한 폭군이었거든요. 이 네로를 굉장히 좋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은 정말 폭군이고 살인자입니다. 이 네로를 사람들이 모든 것을 먹어버리는 맹수라고 불렀어요. 이때 사용한 단어가 때리온이에요. 괴물이죠. 괴물이다. 원주민들은 독사가 바울의 팔을 문 것을 보면서 그냥 독사에 물린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불길한 징조, 하나님의 심판, 괴물을 심판하는 이런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사도행전 성경이 그렇게 지금 단어로 적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모두가 느낀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멀쩡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물고 있는 이 팔에 매달려 있는 뱀을 보더니 불에 떨어버렸어요. 이렇게 불에 떨어버렸어요. 5절을 보면은 뱀을 떨어버렸다 하지 않고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렸다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의도가 있겠죠. 글을 쓰는 거니까요. 의도. 역시 성경이 뭘 말하고 싶은가 하면 원주민들의 의심을 바울이 떨어버렸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 거 아니다. 너희들 느끼는 거 그거 진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옛날에 제가 성도 때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성시교독을 하다가 뭐 잘못 읽잖아요. 그러면 우리 무슨 목사님 무슨 일이 있나 마음으로 막 느끼고 그런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전부 그런 게 있어요. 저마다 하나님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느끼는 것, 느껴지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인 양, 영안이 밝아서 보이는 것인 양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성경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원주민들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게 하나님인지 모르겠지만 바다에서 구원을 받아도 살인한 자는 저렇게 반드시 심판받고 마는구나. 뭔가 잘못되면 그 사람이 인생이 꼬이거나 잘못되면 지은 죄가 있어 역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욥도. 그래서 친구들이 정죄했죠. 네가 그런 죄가 없으면 왜 이런 일을 당하겠어? 라고 말하면서 욥을 정죄했던 것이죠. 욥은 그런 죄가 없었죠. 그래서 오늘 성경도 그런 원주민들의 그 생각을 바울이 떨쳐버렸다는 표현으로 독사를 불에 떨어버렸다. 짐승을 불에 떨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된 거죠. 그 말씀대로. 뱀에 물려도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씀대로 진군된 건데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봐라, 독사에 물리는 걸 보니까 물려도 해 받지 않으리라는 게 주님의 말씀인데 봐라, 독사에 물리는 걸 보니까 죄를 지었는갑다. 살인한 자구나. 이렇게 엉터리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남부터 사람들은 다 선과 악을 심판하는 게 하나님처럼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고난을 받으면 즉시 욥의 세 친구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요. 우리 신앙은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거 신앙 아닙니다. 성경의 계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배가 겉돌아요. 왜냐하면은 그게 바로 가나안 신앙이거든요. 이 원주민 신앙이거든요. 세계 어디에나 있는 신앙이거든요. 절에 가도 불교에 다니는 사람들도 개미 한 마리 안 죽이려고 하잖아요. 사기치고 하는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정말 양심에 가책 없이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거 신앙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신앙은 너희는 모두 죄인이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닌 척해도,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의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고 자기를 구원할 만한 의를 가진 사람이, 깨끗한 의를 가진 사람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돼서부터 그래 이렇게 팔짱을 끼고 에이 저건 성경에 안 맞아. 저건 저래 이러면서 듣고 있거든요. 성도라도 목사가 설교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자꾸 판단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회개하러 나온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은 덤이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받기 위해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내 잘못된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내가 판단받는 자가 되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회개와 결단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반석 위에 세운 사람, 예수님 말씀하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듣고 행해야 되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뭘 하고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말씀에 의해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귀신 들린 자를 만나죠. 저 사람 봐라, 귀신 들린 자가 가까이 온다. 아니죠. 저 사람 봐라, 야,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뱀에게 물리겠나? 어떻게 저렇게 독을 마실 수 있겠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가니 귀신 들린 자에게도 가고 뱀에게 물리는 자리에도 나아가고 그 다음에 병든 자에게도 나아가고 독 마시는 자리에도 해를 받는 자리에도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장면이지만 말씀을 모르니 주민들은 그렇게 엉뚱한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 죽을 줄 알고 이렇게 기다렸지만 시간이 흘러도 바울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자, 그러자 처음에 죄인일 것이라고 의심했던 추측은 반대급부로 이번에는 바울을 신이라 생각하게 만든 겁니다. 사람 심리거든요. 이거 신앙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 욕쟁이 목사님을 목사가 뭐 저래? 하고 막 이렇게 깔봤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그러니까 반대급부적으로 목사님은 욕해도 돼 이러면서 막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로 진리를 발견한 게 아니고 자기 심리의 보상이에요. 그래야 위로가 되거든. 내가 착각한 게 아니다. 신이었기 때문에 내가 착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거 신앙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원주민 보세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멀쩡하니까 내가 틀렸네. 내가 잘못했네. 이러기 싫거든요. 아, 신이니까 저렇구나. 이래야 위로가 되고 이래야 자기가 틀렸는 게 지적당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이요. 전부 다 죄인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왜 은혜를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목사가 경건치가 않아서.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이래야 내가 은혜 못 받는 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내가 지금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안 임하는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심리를 신앙으로 자꾸 믿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바울이 붙든지 죽을 거다, 심판을 받을 거다 했던 마음이 바울이 멀쩡하니까 내가 틀렸네, 우리가 틀렸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누가 그렇게 하게 하셨어, 이래야 진리에 다가가는데 이제는 반대로 스스로 막 해답을 내버리는 거죠. 신이시구나. 이래가지고 그 마음에 위로받는 거지 뭔가 진실을 발견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들의 짐작과 달랐죠. 바울이 복음을 전한 자여서 그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뱀이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지 아니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뿐입니다. 신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듣게 만들 수 있는 새 방언, 이 세상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것을 공감시키는 어떤 설교,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진실을 전할 수 있는 새 방언,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새 방언이 함께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역사가 함께하는데 이것 또한 이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멜리데 섬에서 가장 신분이 높은 사람은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보블리오, 바울과 이 배가 난파당해서 일행들이 사람들이 해안에 구조되었다 하는 소식을 들은 이 보블리오가 이 섬에서 가장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그가 친히 나와서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렸습니다. 그가 대단히 큰 부자였고 또 그 영지가 그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300명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맞아들일 수 있고 대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사흘이나 친절하게
바울 일행을 그는 접대했습니다. 마침 그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서 앓고 있었어요. 죽을 상황이었죠. 대화 가운데 그 사실을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 버블리오는 자기 보통 불효자는 이렇게 높게 안 돼요. 정치인처럼 아주 그런 사람들은 나라가 망할 때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우리나라가 망하는지 뭘 보고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될 죄인, 악인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 보면 나라가 망한다구나 이걸 알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때 말을 안 들을 때 우상 숭배할 때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이웃 나라를 들어서 치셨어요. 그전에는 가뭄 이런 것들로 치시고 말을 그래도 안 들으면 이웃 나라들을 블레셋이나 다른 아수르나 다른 나라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것들을 쳐서 괜히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이제 버리시는데 그 마지막 단계가 뭔가 왕이 안 될 사람은 왕을 세워서 싸그리 온 백성이 재앙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만한 재앙이 없거든요. 메뚜기 떼보다 무섭고 전염병보다 무서운 것이 왕이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왕이 되는 거고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목사가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 이 버블리오도 복을 받고 이 섬 주민 멜리데 섬 주민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 그러면 들어갈 일 뭐 있었겠습니까? 이탈리아로 바로 갔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섬으로 난파당하도록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버블리오라는 사람이 이런 섬의 가장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는 효자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고칠 수 있다는 바울의 이야기에 바울을 데리고 자기 아버지에게로 인도합니다. 오늘 보니까 열병과 이질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질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아메바성 이질과 세균성 이질이 있습니다. 보통 세균성 이질이 많죠. 심한 복통이 있고 고열을 앓게 됩니다. 액체와 같은 소량의 설사에 피와 점액이 섞여 나오는 게 특징인데요. 이질은 급감염성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손이나 어떤 접촉을 통해서 세균이 조금만이라도 입에 들어가면은 경구 감염으로 전파가 되는 감염성 질병이죠. 이미 상당한 기간 열과 그 장기가 지금 손상을 받기 때문에 수축해졌고 기운이 없어 보이는 이 버블리오의 아버지에게 바울은 겁을 내지 않고 손을 들어 얹고 그냥 기도해도 되잖아요. 전염성 질병인데도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죠. 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 믿고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즉시 회복되기 시작했죠. 즉시 아버지 의식이 돌아와지면서 몸이 좋아지는 게 보이는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온전해져서 일어나고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물을 마시고 일어나는 거예요. 온 집안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소문이 얼마나 놀랐는지 즉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이 섬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 집에 아픈 병자를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갑자기 치유 집회가 된 거예요. 바울이 일일이 그들을 기도하며 다 고쳐주었습니다. 정말로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는 이 표적이 따른대요. 이 표적이 따르면 믿는 자래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 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보는 거죠. 우리는 지금 육체가 이기는 현장도 봐요. 제가 오늘 요셉이를 보고 있으니 제가 주일날 설교하고 잠깐 오후에 피곤하면서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좀 쉴 때면요, 이렇게 졸다 보면은 목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꼿꼿이 앉았다 나 언제 좋은지도 모르고, 그러면 목이 뒤로 탁 떨어져요. 깜짝 놀랐는데 우리 요셉이 지금 피곤해서 고개가 떨어지는 거 보니까 마음이 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고 이 예배가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우리 요셉이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하나님 은혜로 정말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영화로운 존재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졸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그 섬에 이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멜리데 섬에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오늘날 이 멜리데 섬에는 보블리오가 바울을 만났던 곳에 보블리오라는 작은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오늘날도 현재 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때부터 그곳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진심으로 기뻐하며 바울과 아리스다고를 예우하고 대접하며 배에 탔던 사람들까지 대접하고 그들이 떠날 때 식량과 비품을 넉넉히 실어 보내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2000년 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멜리데 섬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어요. 사도행전이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로 시작하잖아요. 예수님 승천하는 이야기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시작해서 약속대로 예루살렘 교회에 오신 성령님의 이야기, 그리고 유대에 복음이 전해졌던 이야기, 또 바울을 통해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는 28장 마지막 이야기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이 끝이거든요. 할아버지의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이들이 이야기가 끝나감을 느끼고 아쉬워하듯이 오늘 우리도 이 이야기가 곧 끝날 때가 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야 입을 펴고 자면 되지만 이 이야기가 끝나면 우리는 잠들지 못할 수도 있어요. 바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우리 모습이랑 비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이야기에 있었지만 오늘 이야기에도 그 비교되는 이야기들이,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 첫째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느라 이런 고생과 싸움을 하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비교죠. 바울도 주님을 믿고 나도 주님을 믿고 믿는 것은 똑같은데 이야기가 다른 것 같아요. 바울은 주님을 박해했던 그때, 그리고 주님을 만나 변화되었던 그 변화됨, 그리고 주를 위해 나선 전도여행과 전도여행에 겪었던 모험의 이야기들,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에 얼마나 가득합니까? 그리고 열매들도 가득하지요. 그런데 우리 이야기, 내 이야기는 가만 보면 바울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끝나도 그것이 우리를 잠들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도 때로는 기도 응답이 있지요.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은혜 받던 시절도 있습니다. 성경 체험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바울과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뭔가 능력이 크고 작음 이런 비교가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의 전 삶이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찼다면 오늘 우리는 일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비교죠. 우리 신앙의 이야기는 그저 교회 다니고 예배하고 어떨 때 겨우 버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바울과는 질적으로 뭔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큰 간격 없이 인생의 주를 위해 무엇인가 하며 살겠다는 어떤 큰 열망이 없이 살아가는, 어떨 때는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끝나면 어쩌면 마음이 심란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야기가 끝났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이 되면 좋은데 사도 바울처럼 안 되고 그냥 이야기를 듣고도 또 다른 주의를 맞으러 오는 내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보면 왠지 두려움이 있는 거죠. 둘째는 바울에게는 마가복음에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이대로 이루어졌는데 오늘 내 삶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는 어떤가? 이 질문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나를 두렵게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질문을 하죠. 나는 지금 주님을 믿는 게 맞는가?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하죠. 그런 이야기가 끝나면 하물며 아이들도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잠자리에 들면서 꿈을 꾸는데 나는 꿈을 못 꾸는 죽은 사람일까 봐 두렵고 그 이야기가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할까 두렵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잠을 잘 못 들 수도 있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 나는 이 길고 긴 이야기를 정말 목사님을 통해서 몇 년에 걸쳐서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세상의 목사님들 중에 사도행전 한 편을 강해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목사님이 몇 분이나 될 것 같습니까? 정말 많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설교 참조해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은사로 한 편을 설교할 수 있는 거 많지 않거든요. 이게 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 강단에 올라오면서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목사지만 목사님 설교를 듣는 성도처럼 찬양하고 말씀을 들어야겠다. 이 생각으로 올라왔지만 제가 생각해도 이건 정말 은혜죠. 그런데 그런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끝날 때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해야겠는가? 말씀을 전한 나는 무엇라고 말하고 들은 나는 무엇라고 말해야 되겠는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잠 못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에게 아무 말 안 해도 되는 사람이면 괜찮아요. 이게 안 느껴지는 사람인데 말에 뭐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뭔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인데 질문도 못하거나 질문하지 못해도 좌절한 사람처럼 질문을 포기하고 돌아서는 모습이 더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 하나님은 나오지 않아요. 오늘 이야기에 하나님이 안 나와요. 다만 하나님을 믿는 바울의 이야기와 그를 만난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고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믿는 이야기와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바뀌어가는 이야기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할아버지가 들려준 옛날 훌륭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듣는 아이들에게 누군가는 이순신 장군처럼 굳센 의지를 갖게 했고, 누구는 강감산처럼 다시 한번 결단하게 했으며, 누구는 이왕처럼 멋진 학자가 되는 꿈을 꾸게 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도행전을 통해 처음 우리 교회가 있었던 그 시작의 이야기부터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처럼 되어라 말씀하지 않아요.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냥 이야기만 들려주시는 거죠. 꿈은 우리의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 겁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이야기만 들려주셔요. 하나님은 바울에 그냥 복음만 전하라 했고, 바울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바울 이야기인 거죠. 꿈은 우리의 몫입니다. 감동의 가슴이 뛰거나 삶의 결단을 하거나 모든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 몫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은혜 주면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끝나갈 때쯤 우리가 느끼는 것은 아니다. 강감찬 장군이 무슨 성경으로 결단해서 목을 쳤겠나? 이순신 장군이 무슨 성경의 은혜를 받고 버드나무 가지로 다리를 묶었겠나? 이 모두 우리의 이야기죠. 우리의 꿈인 것. 내가 꿈이 있는 사람이냐, 꿈도 꾸지 못하는 사람이냐, 이 이야기라는 겁니다. 죄인이구나 하는 이거 갖고 살았어. 안 되니까 신이시구나 이거 가지고 살았어. 이거 가지고 하나님 믿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걸 믿음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 그거 신앙 아니라고.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주님이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라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꿈을 꾸고 꿈을 실천하며 살았던 바울의 이야기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던 것 뿐이죠. 오늘 내가 살지 않으면서 왜 나는 바울과 다른가? 왜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는 엉뚱한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거죠. 내가 꿈도 꾸지 못한 죽은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내 자신과 주위를 정죄하면서 살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한 사람도 구원해내지 못할 사람으로 살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가슴이 뛰는 것.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겠다 결단하는 것. 자신이 살아있는 만큼, 아직 굳어지지 않은 만큼 꿈을 꿀 수 있는 온기가 남아있다면 그건 우리의 몫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건가? 이 꿈이 살아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절고 있는 우리 요셉에게 그 마음이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마음이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이제 곧 끝나가는 이 이야기 앞에 반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나무라지도 않으시고요.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가슴이 뛰는 그런 나이였으면 좋겠습니다. 크기가 얼마나 되든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주를 위해 우리의 작은 꿈이 싹을 틔울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고 무엇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오늘 자신을 돌아보며 내 눈에 든 들보를 뽑고 내 마음을 살아있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